사랑합니다. 얼마나 피곤하세요? 어제 저녁에도 오랫동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가 이 새벽에 나오시려니 몸이 무너지지 않으실지, 우리 어른들 특별히 힘들지 않으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이번 한 주 주님께서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 나오는 것이 이제 우리의 체질이 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일용할 양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코로나를 지나면서 또 정부에서 위드 코로나 이야기하면서 어제 임동진 목사님 출석하시는 교회 목사님도 그런 주장을 하셨대죠. 위드 코로나? 아니요, 우리는 위드 갓. 사람들은 위드 코로나라고 기뻐할지 몰라도 우리의 기쁨은 위드 갓,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오는 기쁨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평생 이전보다 더 주님 사랑하고 시간이 갈수록 주님 더 사랑하는 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 성으로 메어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법궤가 만들어진 이후부터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까지 400년입니다. 그 400년 동안 법궤가 자기 자리에 있지 못한 기간이 얼마였을까요? 얼마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고 떠돌았을까요? 무려 100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딱 정해놓은 그 자리에 예쁘게 계셔야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분이시지 우리에게 매이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우리가 예쁘게 정성스럽게 지어놓은 이 성막 안에 400년 잘 계셨어요? 아니, 나는 100년이나 너희를 떠나 있었어. 너희와 함께 있지 않았어. 날 거기 가두지 마.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무려 100년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모셔오고 싶었어요. 더구나 그 100년 사이에 다곤이라고 하는 블레셋 신전의 전리품으로까지 바쳐지게 됐죠. 다곤의 신상 옆에 이방 나라에서 끌려온 여호와의 법궤를 전리품으로 갖다 바친 거예요. 다곤에게 여호와가 졌다는 증거죠. 그렇게 바쳐졌음에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어요. 다만 죽어있는 우상 다곤을 이기시고 살아계신 여호와께서 다곤의 목을 끊어버리시고 손목을 다 잘라버리시는 역사를 이루시면서 그곳에 계셨어요. 바로 그때 사울이 지고 다윗이 등극하고 다윗이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하고 통일 이스라엘을 이룬 이후에 예루살렘을 자신의 성으로 만듭니다. 바로 시온 성이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모든 게 평안해졌을 때 다윗은 이제 성막 가운데로 하나님의 교회를 옮겨와야겠다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려고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있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들뜨지 않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은 거죠. 바알레 유다로 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메어 오려고 했고 이 일을 준비하는 인원이 무려 3만 명이 동원되었다고 기록해요. 오늘 본문뿐 아니라 역대상 13장부터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더 자세하게 어느 지파에서 몇 명이 나왔고 이렇게 길게 기록이 되어 있을 만큼 다윗에게 여호와의 법궤를 메어오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 중요한 일을 함에 있어 3만 명을 모았고 다윗은 기쁨으로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참 많은 악기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메어오려 했죠. 도대체 다윗에게 하나님의 법궤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최근에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받고 있는 민수기 말씀으로 확인하시죠.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성소 안에 있는 기구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다 가리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고핫 자손들, 제사장들이 와서 매게 돼 있죠. 그러나 성물은 만지면 안 돼요. 성물은 오로지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 그들이 죽을 거예요. 고핫 자손들은 직무를 따라 매기만 해야지 함부로 신기하다고 만져보거나 떨어질 것 같다고 함부로 만지면 안 돼요. 그럼 그들은 죽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위험이 있으신 걸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반드시 누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양식을 하나님은 다 정해 놓으셨죠. 그 다음 구절이요.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법에 따라만 할 수 있어요.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함부로 하나님의 법궤를 열고 그 법궤를 받다가는 그들이 죽어요.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법궤를 만들라 하셨는데 왜 이렇게까지 죽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하나님을 모신다는 건 내 마음대로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출가한 딸들이 취업을 해서 맞벌이 열심히 하다가 아이를 낳았어요. 돈도 벌어야 되겠고 아이도 키워야 되겠고 대안은 뭐죠? 엄마한테 전화를 합니다. 이사 오면 안 돼? 야, 내 평생 살던 곳 두고 어디 가라고? 엄마 내가 잘 모실게. 엄마 우리 집 근처로 좀 와. 그래서 친정 부모님을 다 모셔와요. 모셔와 놓고 용돈은 쥐꼬리만큼 주고 자기 새끼 다 맡겨놔요. 엄마 아버지 몸살 다 나요. 엄마 아버지를 모신 겁니까? 자기 새끼를 모시게 한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이렇게 섬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대로 안 하고 살짝 바꾸어서 내 목적대로 하나님을 도구로 만들어버려서 하나님을 섬길 때가 있어요. 그 증거가 뭐죠? 모든 악기 다 동원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다 평정한 이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쁘게 하나님까지 딱 모셔다 놓고 싶은 거예요. 100년 동안 떠나 있었던 하나님은 오셔야지 하나님을 예쁘게 모셔놔요. 다윗은 거기까지 참 잘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실패한 게 하나 있죠. 다윗이 기럇 여아림에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메어 올 때 다윗은 메어 오려 했으나 3만 명이나 보내 준비시켰으나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를 감독을 못했어요. 그게 뭐예요? 방금 전에 보셨지만 아무리 새 수레여도 아무리 온갖 악기들을 동원했어도 아무리 많은 사람을 보내서 축제 분위기를 연출했어도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법대로 안 한 거. 하나님의 지성물은 어떻게 해요? 고핫 자손이 어깨에 매서 옮겨야 되는데 새 수레에 실어버렸어요. 그걸 다윗이 감독하지 않았어요. 모두 다 축제 분위기에 들떴어요. 드디어 100년 만에 하나님이 오신다. 즐거워할 만하죠. 그러나 바로 그때 물어야 돼요. 내 마음이 막 들뜨기 시작할 그때 물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인가? 이것이 하나님께 인도를 받은 것인가? 다윗은 거기까지 감독하지는 못했어요. 의도는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는 것이었으나 너무 일이 많아서 해야 할 일,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지 못하고 자기 보기에 예쁜 일만 다 챙긴 거예요. 법궤가 출발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안전하게 도착해야 될 텐데요. 그런데 벌써 분위기가 이상하잖아요. 메어 와야 되는데 새 수레에 실었으니 이 법궤가 출발은 했는데 도착을 할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끝이 아름다워야죠. 다윗 목사가 위임 받을 때 영광스럽게 받았다면 떠날 때 영광스러워야 할 것이고, 직분자들이 영광스럽게 안수를 받았다면 그 직분이 종료가 될 때 영광스러워야 할 텐데
과연 우리는 그 끝이 영광스러울 수 있을지, 영광스럽게 아버지의 나라에 이를 수 있을지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섭니다. 수레가 출발을 했어요.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습니다. 갑자기 소들이 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전쟁에 가지고 나갔다가 빼앗겼어요. 블레셋에서 온갖 모욕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 베세메스까지 암손은 울지도 않고 하나님에게 순종해서 고요히 돌아왔어요. 이방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새 수레에 실었어도 하나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셨어요. 이방인들이니까 소가 한 번도 뛰지 않게 하셨고 울지 않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실었을 때 소는 갑자기 뛰기 시작했어요. 왜 소가 뛰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소는 뛰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방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나타내시지 않는데, 이방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위엄을 드러내시지 않는데, 자신의 땅에 들어오셔서는 하나님이 그 미물, 소까지도 조정하셔서 뛰게 하신 거죠. 그때 법궤를 운반 책임 맡았던 우사와 아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만 우사가 소가 뛰는 걸 보고 궤를 붙잡았어요. 우리가 방금 전에 민수기 말씀으로 읽었지만 궤는 누구도 만지면 안 돼요. 오직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만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말하고 싶어요. 아니 소가 뛰니까 그럼 새 수레가 흔들릴 거고 궤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은 이방 나라에도 붙잡혀 가셨던 분이에요. 우상의 신전에 전리품으로 드려지기까지 수치를 당한 분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스스로가 우상의 목을 끊어버리고 손목을 잘라버리신 강력한 하나님이셨죠. 우리 따위가 뭐길래 하나님 걱정을 해요? 우리 따위가 뭐길래 하나님 걱정을 하냐고요. 그런데 우사는 주제넘게 자신이 함부로 하나님을 위한다고 법궤에 손을 댔죠. 하나님이 거기서 그를 치시니 그가 여호와의 법궤 바로 그 옆에서 죽었다. 법궤는 생명 주는 궤 아닙니까? 그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의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장치가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임재하겠다고 만들어 두라 하신 법궤 그 옆에서 법궤를 운반하던 종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엄이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 법궤를 설명하기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 은혜의 보좌가 법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가 법궤예요. 그 법궤를 귀하게 여긴다고 넘어지지 말라고 손을 가지고 딱 대는 순간 하나님이 너는 법을 어겼어. 네 따위가 감히 나를 위한다고? 하고 죽여버리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시는 자리 곁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제거해버리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세요? 전 하나님이 이래서 두려워요.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건지 제 나름 피를 말리며 말씀을 준비했지만 지난 한 주 정말 힘들게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이 원고를 만들어 보지만 여전한 두려움 하나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일까? 그런데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가정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 얼마나 쉽게 말하는지 몰라요. 교회는 이래야 돼.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거야, 정말이요? 400년 중에 100년을 무려 바깥에 나가 계셨던 자유로운 하나님인데요, 은혜 베푸는 자리, 긍휼을 베푸시는 자리에서 자기 백성을 쳐버리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전 하나님이 두려워요. 그날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는 걸 보고 다윗이 분이 여겼다 그래요. 화가 났어요. 화날 만하죠. 왜 화가 났을까요? 우사한테 화가 났을까요? 백성들에게 화가 났을까요? 하나님께 화가 났을까요? 아니면 감독하지 않은 자신에게 화가 났을까요? 다윗이 분이 났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괴를 자기에게로 메어 오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다윗이 누군데요? 내가 여호와의 법을 얼마나 사랑합니다,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했던 다윗인데, 모든 걸 완성해 놓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법궤를, 100년을 떠나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자 했던 걸출한 왕이었는데,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3만 명을 동원해서 법궤를 메어왔던 사람인데, 그 왕이 하나님이 공격하시는 걸 보고, 자기 백성을 죽여버리시는 걸 보고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에게로 메어오는 걸 즐거워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일상교회로 오는 걸 즐거워하실까요? 하나님은 윤상동 목사의 기도 받는 걸 즐거워하실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조심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두 가지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자유로우심, 그의 높으신 위엄을 두려워해야 돼요. 두 번째는 자기 백성을 쳐서 죽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아들을 대신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신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의 무게를 두려워하는 거죠. 철없을 때는 아버지 어머니를 함부로 대합니다. 본인이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서 수고해보면 아버지 어머니의 그 큰 사랑에 매여서 아버지 어머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듯, 철이 든 그리스도인들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함부로 교회에 대해 말할 수가 없어요. 나 자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요. 홈리와 비나스는 그렇지 않았어요. 말씀 확인하시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다윗이 등장하기 전이죠.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이에요.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장으로 실로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있는데 전쟁이 났어요. 이스라엘의 군사들과 장로들과 홈리와 비나스가 나갔죠. 그런데 전세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나스에게 말을 합니다. 야, 우리 이거 빨리 메어오자.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야 우리가 이길 수 있어. 그래 홈리와 비나스가 법궤를 가져옵니다, 전장에. 그런데 어떻게 됐죠? 졌어요. 요단강을 가르신,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하나님의 법궤가 홈리와 비나스의 뜻대로, 당시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던 거예요. 법궤가 있으면 이겨야 되는데 왜 내 때는 하나님이 이기지 않으시는 거죠? 다음 말씀이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왜 외쳤을까요? 드디어 법궤 왔다. 요단강 가르고 여리고 무너뜨렸던 법궤가 드디어 왔어. 이제 뭐 한다고요? 우리 이길 거다. 이길 거다. 요즘 아이들이 쓰는 말로 이걸 자뻑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안 좋은데 자기 혼자 좋아요. 하나님 예쁘게 딱 깎아놓고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야. 자기 혼자 만족해요. 결과는 대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수치스럽게 전리품으로
블레셋 사람에 의해 옮겨지고 다곤의 신전에 우상 앞에 바쳐지는 수치를 당하셨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당하신 가장 큰 수치는 우상의 신전에 전리품으로 바쳐진 게 아니고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을 함부로 다루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 섬기듯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자기 계획한 그 시온 산으로 옮길 수가 없으니까 다윗이 이 법궤를 가져오지 못하니까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옮겨갑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또다시 거부하셨어요. 다윗아, 나는 네 땅에 안 가. 네가 함부로 옮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 모시고 살고 싶으세요?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예쁘게 모실 수 없고요. 내가 왕이 아니고 내가 종의 위치로 낮아져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 모시고 싶으세요? 아무 말 못할 텐데요. 내가 왕노릇 못할 텐데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못할 텐데요. 그래도 진짜 하나님을 모시고 싶으신 거예요? 내 교회에서 난 이렇게 말하고 싶어도 말 못하실 텐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죠. 그래서 다윗은 그 분했던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감정이 바뀌어요. 그래서 오벳에돔의 집에 옮겼는데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약으로 올리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 3만 명을 얼마나 약으로 올리시는지, 그렇게 가기를 거부하셨던 하나님이 오벳에돔의 집에 가시자마자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넘치는 복을 주셨대요. 어떻게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약으로 올리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다윗을 그 뜻대로 안 해주시는지. 그런데 보세요,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기뻤대요. 이래서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되진 않았지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실수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자기가 계신 그곳에서 복을 주셨구나 하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이제 하나님을 다시 모셔와야 되겠다. 자신의 백성을 복 주시기 시작하셨으니까 다시 모셔와야 되겠다. 그게 뭐라고? 100년 동안 떠나도 있었는데, 역대기 말씀에 보면 사울 때에는 법궤에 물은 적이 없었다 라는 말이 나와요. 다윗은 뭐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묻고 싶었어요. 죽임 당하면서까지 하나님께 묻고 싶으세요? 내가 아무 말 못해도 하나님께 진짜 묻고 싶으세요? 위드 코로나, 이 코로나 어떻게 끝내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끝내요. 과학자들이 백신도 만들어낼 거고 치료제도 만들어낼 거지만,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왜 갑자기 소가 뛰었는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역사하신 그 섭리로 이 일들을 이루시듯 코로나를 종식시키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건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죠. 그 하나님을 기쁘게 모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다윗은 오벳에돔의 집에 가서 법궤를 가져오려 하는데, 기록을 보면 처음처럼 3만 명을 동원했다든지 수금이나 비파나 소고나 재금, 양금, 수많은 악기를 동원했다든지 무엇보다 새 수레를 가져왔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따위는 하나님의 격에 맞지도 않아요. 인간들이나 3만 명 준비하면 많이 준비했다 그러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 60만 명을 먹여 살리신 분이고
애굽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 묻어버리신 분이세요. 그분에게 3만 명이 왜 필요해요? 그분에게 새 수레가 왜 필요하겠어요? 다윗의 마음 하나면 되죠. 그래서 다윗이 오벳에돔의 집에 가서 이 법궤를 가지고 나오는데 이 장면이 정말 걸작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고 난 후에 6걸음입니다. 6걸음을 가고 난 후에 다윗이 살진 소와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래요. 뭐 한 거죠? 조금 전에 우사와 아효의 집에서 출발은 했으나 시온에 도착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법궤의 위엄으로 인한 뜨거운 아픔이 이 가슴에 있기 때문에 이 오벳에돔의 집에서 법궤를 가지고 나올 때도 너무 조심스러워서 어깨에 딱 메고는 6걸음 딱 걸은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걸음 딱 섰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 죽이시네? 이대로 걸어가도 되겠네? 이제 하나님이 우리 땅에 들어오시겠네? 너무 감사해서 그 자리에서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죠.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 6걸음의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씩씩하게 걸어 다니지 마세요. 너무 씩씩하게 말하고 다니지 마세요. 6걸음 걸은 이후에 멈추어 서서 하나님, 제가 더 걸어가도 되겠습니까? 이 6걸음을 걸었다고 하고 성경 기자는 기록해요. 다윗이 그때 베옷을 입었더라. 왕복을 벗은 거예요. 비단옷을 벗은 거예요. 나는 왕이 아닙니다. 나는 종일 뿐입니다. 오직 이 땅의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 이 윤상덕이는 왕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왕복 다 벗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는 사람은 결코 자신이 왕이면 안 돼요. 자유로우신 하나님 앞에 내 옷을 벗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가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이고, 바로 그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인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다 약해져 버린, 하나님 때문에 심장에 뜨거운 아픔이 있는 사람, 그가 하나님을 모실 수 있어요. 베레스 우사, 그 아픈 시간을 우리는 1년 9개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베레스 우사를 넘어설 수 있습니까?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하고 싶은 말을 멈추십시오. 오직 하나님 앞에 6걸음 더 못 걸어 나가는 두려움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십시오.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오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